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상으로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취임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 달라고, 더 크고 좋은 것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만 하였지,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이 별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한 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삼천리 방도 금수강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속히 이 어둠을 거두어 주옵소서. 다툼과 분열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동방에 빛나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워주신 김선종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갑절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이 천사들의 합창이 되게 하셔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은 돌아오시죠.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도울 제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마귀는 사탄과 같은 존재이면서 히브리어 사탄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원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고유명사의 일반적인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자, 검사의 역할을 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이었죠.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늘 공동체를 찢고 분열시키며 또한 아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어 디아볼로스가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분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가정을 분리시키는 것,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국가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세력이 바로 나누고 분리하게 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었는데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을 단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허기지고 지치신 예수님을 마귀가 세 가지로 유혹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과 욕망에 대한 유혹을 똑같이 당하시는데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과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사탄과 마귀이니 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그럴듯한 논리로 아름다운 말, 화려한 설득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유혹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첫말부터 기분 나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세례자 요한이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귀가 교묘하게 뒤흔들어 풍자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을진데 돌 가지고 빵 만드는 것이 뭐 어렵나는 그러한 자극인 것이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하셔서 개인적으로 굶주린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정책에 관한 문제였죠. 배고픈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 광야에서 널브러져 있는 이 수많은 돌 가지고 빵 만들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의 말을 거부하면은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었겠죠. 마귀는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권능을 세상을 위해서 남용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겠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치십니다. 사람을 그저 음식물만 섭취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지만 사람들을 그저 먹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또한 예수님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문제만 해결하는 마술사와 주술사 정도로 격화시키려는 마귀의 어리석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이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죠. 마귀가 예수님의 뒷덜미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시험도 알고 계셨고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살아갈 때 이러한 본문이 아무런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었지만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두 사람 이상만 있어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서, 더 크게는 사회에서, 더 크게는 국가에서도 자기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이 세상 만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데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에는 유럽 전체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을 가리켰던 것이죠. 얼마나 황홀한 유혹입니까? 잠시 하나님께 눈을 감고 나에게 절 한번 해봐. 내가 로마 제국을 너에게 주겠어. 우리에게 사탄과 마귀가 이러한 유혹한다면 한번 딱 눈 감고 그 유혹을 달콤하게 마실지도 모릅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 얻기 위해 마귀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그 존재도 이제는 잊고 살라고 하는 심한 유혹인 것이죠. 이러한 유혹에 맞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주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첫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나아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절대 주권을 가진 척하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을 마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 참 달콤하지요. 하지만 세상을 다스려 얻게 될 명예와 힘, 그 모든 것 얻기 위해 하나님을 그만두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섬기는 것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수하물이 된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 그리고 가정과 세상 그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손에 힘이 있다면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겸손히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힘과 권력을 탐닉하여 뜻하지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서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이번에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자 사탄도 성경 말씀으로 들먹이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91편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넘어져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발이 땅이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마귀가 이 말을 왜곡하여서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번에도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텐데 네가 하나님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말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마귀는 유혹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성경 말씀으로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시험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마귀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탄에게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적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때로는 기적을 보이고 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포기하고 숨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마귀가 3번이나 걸쳐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잠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마귀는 누가복음 22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죠. 예수님을 노예를 사고 파는 은 30냥에 팔아먹게 되는 일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사람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게 한 이후부터 예수님도 유혹했고 가룟 유다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사순절 첫째 주간 저와 여러분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20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지만 감사하기는커녕 물 달라고 고기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백성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백성은 광야 40년을 가면서 과거 차라리 광야보다 나았던 이집트 땅을 회상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안전한 미래를 요구하면서 거듭거듭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끔찍한 말이죠. 마귀가 예수님만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단지 마귀의 수와 존재가 아니라 마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우리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말 너무 극단적인 말 같지만 사실 그리 멀고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시간 내어 섬기고 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정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니 내가 헌금한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을 그저 수염이 많은 그러한 어둠과 같은 사탄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우리의 자아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어두운 욕망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야망,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과 유리된 과대망상이 모두 일상과 괴리된 신앙의 비정상적인 양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마귀에게 단지 3번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시험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지내면 순간순간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함을 통해서도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손에 능력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신앙의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입증하고 과시하는데 주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광야로 이끌림 받은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자체가 끊임없이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시험 자체의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평생토록 유혹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더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내가 유혹받고 이겨낸 것을 바라본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제 나라를 위탁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여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충성과 신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야망과 분열적인 갈등 가운데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세례를 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과 능력에 대한 사탄의 유혹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유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는 위험한 유혹인 것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을 받아들일 때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간이죠. 예수님의 공적인 삶 공생에는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사탄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 먼저 구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했어요. 그러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리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침묵하며 피 흘리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참된 승리와 유혹을 이겨내신 믿음이었죠. 예수님의 삶에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을 그저 눈 한 번 감고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유혹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어 살아가는 것만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사탄과 마귀의 시험,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우리의 야망과 욕망,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나를 도와주셔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신 주님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부활을 선사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사순절을 마치고 맞이할 부활절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 거룩한 식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198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주 예수 해명사 떡을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죄와 고난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식탁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공적인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떡과 잔을 먹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과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주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피를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수행하는 주님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으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속에 있는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예식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그때 떡을 들어 축복 기도하시며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아 묵상하시며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마찬가지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다음에 묵상하고 드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저희를 보고 마음 아파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도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찬의 거룩한 신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저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희 몸에 채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에게 사랑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제들과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난주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고자 다짐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의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하여 용서의 확신과 부활의 영광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찢기고 흘린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재물의 문제로, 학업과 진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한 문제로 믿음이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상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협력 목사, 영성 지도 목사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교수 사역할 때 성령님의 영감 주시고 한국교회와 신학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혼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거룩한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 흩어지는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40일 동안의 사순절기를 보내며 자기를 되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 생활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룩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도 23일부터 8주간 지속될 25년 상반기 소그룹 신앙운동을 받으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부활주일 전주 4월 13일 종려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이 22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영성학 교수로 섬기시는 백상훈 목사님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시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신 다음에 미국 포뎀 대학교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영성학 박사를 받으신 실력 있는 교수님으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전주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협동 목사로 섬기실 때
아마 저와 상의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남선교회 연합예배에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한 다음에 백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시험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려는 그런 은총을 받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